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성령이 불러 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 다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고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갈멜산의 두 제단. 어느 산이라고요? 고락산이 아니고 갈멜산. 고락산 기슭에도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해서 온 나라에 바알 숭배가 만연하고 또 간악한 이세벨 왕비가 국정을 농단하면서 제단을 허물고 또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신음과 탄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지가 3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갈멜산에 두 제단을 쌓읍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두 제단을 쌓읍시다. 그리고 기도에서 불로 응답 안 하시니 참신인 것을 증명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고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제단에 불이 내리자 일거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뒤숭숭했는데 여호와께로 그 마음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담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이 갈멜산 온 천지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흡족한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갈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나라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위기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누구나 위기를 맞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잘 대처하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만 이 위기를 잘못 대처해 보세요. 맨 남을 탓한다든가 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점점 더 어려운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아방이 그랬습니다. 나라에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자기 죄 때문인데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자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을 보자 제단에서 승부를 냈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제단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전에서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지 저 북한 땅에는 이런 예배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질 때 이 제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불이 없는 그 제단, 바알 제단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우리 인생은 돌파구를 찾게 되고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갈멜산에 똑같은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는데도 냉랭한 제단이 있고 불붙은 그런 제단이 있었다. 불 없는 제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생선을 오븐에 올려놓고 불을 켜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불 없는 제단은요
피비린내가 안 나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 올려놨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죠. 비린내 나죠. 교회는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비린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게 다 비린내 나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머리 없네, 교회가 왜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많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제단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 없는 제단은 주님께서도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어요. 불이 꺼지면 어떤 교회라도요 시들고 점점 약해지고요 퇴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난 것 같지만은 불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비행 성령 캠프가 열리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독일에서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청년들마다 다 모두 성령 충만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행 캠프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엘 선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집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놀라운 애언이 집회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은요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엘리야가 막 외쳤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인데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리자 두 사이에서 머뭇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섰어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영적인 방황, 인생의 방황 딱 끝내버리더라고 말이에요. 내면의 갈등이 태워져 버렸어요.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적인 변화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둘 사이에서 머뭇했겠어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모르니까. 길은 많은데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어딘지,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길을 분별을 못하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까 망설이고 방황하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방황. 어찌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생각이 많으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또 욕심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예? 양쪽에서 다 덕을 보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편에 딱 서지 않는 사람은 이쪽도 덕을 보고 이쪽도 덕을 보고 여당에서도 덕 보고 야당에서도 덕 보고 세상 재미도 없고 하늘나라도 가고 향락도 즐기고 출세도 하고 다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쪽에 섰다가 손해보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말이죠. 가진 것이 많습니다. 일단 청년의 재산은 무엇이냐? 젊음이에요. 70대 80대 되신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재산을 젊음을 준다고 하면 아까움 없이 다 모든 걸 내놓을 겁니다. 젊음이 재산이, 건강, 미모. 요즘 청년들 지식이 많아요. 끼도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의 목적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계속해서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지 못하고 머뭇하려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생각이 복잡해. 그걸 못하니까 머뭇거리고 갈등이 많고 시간 많이 낭비하고 젊음을 헛되이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길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소망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이 100가지 1000가지가 넘어도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요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한 분께 올인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에 올인한다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성령의 불 받으면 헛수고를 끝내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 쪽으로 다 기울어졌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가지고 주위에서 뛰놀고 춤을 추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 모든 바알 주변에서 열심히 움직였던 그런 모든 수고들이 다 헛수고인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광란의 춤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춤췄을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말이죠, 헛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꼭 왕이 말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인이 말했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꼭 옳은 길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을 짓지만은 집 짓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요. 돈을 벌었는데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열심히 사업하고 정치하고 연애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내놓고 보면은요 참 후회스럽고 인생 허무하다고 하구나, 그렇게 끝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가지고는요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한탄을 해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한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엘리야를 봐보십시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주위에다 도랑을 파서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아 올리고 하나하나 묵묵하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홀로.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주워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상 받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살아가면은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상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 한마디를 해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한마디를 해두고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전부 다 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헛수고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인생은 헛수고 그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부지런히 움직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요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맞아 가뭄이 끝났어요. 하늘이 닫히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기근이 들었죠. 그런데 불이 내린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3년 동안 가물었던 이 땅이 완전히 해갈이 되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비가 내리게 되고 땅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모든 기근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쫓아내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치 못한 거, 더러운 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 가시와 같은 거, 그런 모든 것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같이 빛나게 할 것은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제단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제단에 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원래 이 세상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이 나라도 복을 받게 되고,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가뭄도 해갈이 되게 되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악인은 꺾이게 되고 의인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불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언을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시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다 불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 받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령의 불 받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불 받는 것은요, 불신자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아예 원하지도 않지만 아예 그림의 떡이에요. 불신자는 세상 것은 다 가질 수 있어도 성령 받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가시적으로 그런 불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불이 임해가지고요, 뜨끈뜨끈하게 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요, 생각이 맑아지게 하기도 하고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도 되고요, 눈물이 씻겨지기도 되고요, 왜냐하면서 소망이 살아나기도 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엘리야처럼 그대로 하면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제단을 쌓았습니까? 첫째로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제단을 쌓았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제단을 수축했다. 무슨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그 헐어버렸던 바알 제단은요, 참 엘리야가 쌓은 제단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서 그 제단을 쌓았어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은 참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장엄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런 제단에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의 예배가 장엄한 의식이나 화려한 장식이나 수준 높은 음악이나 함성이나 춤이나 이런 것이 꼭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엘리야의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있는 곳에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혈로 흠뻑 적시져야 돼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구속의 사랑,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주님이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 감격, 눈으로도 어떻게 눈물로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죠. 교회 못 알아나와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답이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는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죽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주님 안에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잠시 되면 다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주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게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화려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님,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는 혼합 종교였습니다. 바알도 믿고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바알에게 복도 받고 여호와께 복도 받고, 좋지 않냐는 거예요. 다 포용하고 다 인정하고. 예? 꼭 요즘 종교다원주의와 똑같습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요. 이게 기독교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학계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 안 한대요? 말해요. 하나님 말 다 해요. 다 하면서도 예수는 좋지만은 다른 종교에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 거기에는요 불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정쩡한 신앙을 가지고는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말이죠, 막 뛰고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신앙이 순수하고 똑발라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은요 말씀대로 쌓은 제단이었어요. 또 36절에 보니까 저녁 수호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요 즉흥적으로 그런 일을 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웅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보여야지, 바알 나와라, 바알 신사를 다 나와라, 한번 대결하자, 그래가지고 이 일을 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망신을 톡톡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밀하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다 그 말씀대로 여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는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 야생마 같은 그런 야성을 나타내게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참 신앙생활 정수가 무엇이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바알은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도취에 빠지잖아요. 막 흥분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뭐 때문에 자의 소동을 벌리고 피를 흘립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겠어요? 신앙생활도 하면서 길이 좀 잘못된 그런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말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지랖이 넓어요. 이 사람 간섭하고 이 사람 간섭하고 자꾸 말이 많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봤다, 자기가 들었다, 자기가 안다, 자기 말만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불이 똑같은 불이 아니에요. 도깨비 불도 있어. 옛날에 어렸을 때 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홀리듯이 무엇이든지 내 속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우리 개신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천주교는 성경과 교회 전통을 동급으로 둡니다. 동급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교황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이에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어. 법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서 말씀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품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의 말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을 타락시켰어요. 그렇지 않아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무슨 뭐라고 해요? 출산율, 그렇지.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출산율이 아주 땅바닥 떨어지고 애를 잘 안 낳으려고, 결혼도 안 하려고, 가정이 흔들흔들하고. 근데 가정 파괴하는 것을 부추겼다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쥐가 뭔데 사람이 돼가지고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교황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이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교황이 말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로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것일지라도 성경으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이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돌을 던질지라도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목사가 성경에도 없는 그런 자기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나 따라오면 안 돼요. 저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배가 무엇이냐? 듣는 것이 예배예요. 다 귀를 기울여서 엘리야처럼 들어야 돼요. 예? 제단을 쌓고 불로 하기 전에 잘 들어야 돼요. 이 신중함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잘해지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펜들펜들 달아지지 절대로 성숙이 안 돼요. 듣는 것이 없으면. 미국 텍사스에 폴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을 다닐 때 나는 돈 벌어야 되겠어. 그리고는요 때려치고 보험 판매 사원이 돼, 보험 설계사가 됐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런데 해보니까는 쉽지 않네. 참 실직이 안 오른 거예요. 어떻게 돈 좀 벌어야 되겠는데 하루는 또 실패하다가 터덜터덜 집으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길가에 멋진 저택이 세워져 있고요, 그 마당에 보니까는 아주 고가의 스포츠카가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성공을 이룬 사람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성공 비결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진심 어린 편지를 썼어요. 저를 15분만 만나주십시오. 답장이 옵니까?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그래서는요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도요 절대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들어줄 때까지 계속 전화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답이 왔는데 금전적인 도움과 일자리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15분만 딱 만나겠다 하고 두 사람이 만났어요. 15분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2시간이 넘도록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15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진아의 폴이 그 말을 잘 경청하고 메모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금과 옥조로 알고 잘 받아들이지, 말하는 분이 막 신이 나가지고는요 시간도 그냥 모르고는 막 계속 신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하냐고, 보험 판매 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자기가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엄청난 액수의 이 보험 계약까지 성사시켜줬다.
그래서 그분이 들려준 성공 비결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27세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었더니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무슨 선물 사다 주고 자꾸 그냥 무슨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은 달라. 그런다면 그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것이 효도예요. 옷 사다 주고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말씀 무시해버리면 부모들하고 딱 절벽이 돼버립니다. 부부간의 행복이 뭐예요? 아무리 아들, 딸 10명을 낳아준다 할지라도 대화가 막혀보세요. 못 삽니다. 남편이 무슨 말하면 에이 당신 언제나 그래. 아내가 뭐 말하면 에이 시시한 소리 하지 마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냐고. 대화가 잘 통해야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 속에 흐르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을 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대요. 무덤 속에 있다는 건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길이 없는 걸 말해요. 끝났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도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씀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불이 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와서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의미를 갖지 말고 참석한 것으로 의미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겨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셋째로는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임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숨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였어요. 응답해 주시면 살고 응답이 없으면 자기는 죽습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응답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여호와의 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악인들은 활개를 칠 것이고 엘리야는 아합의 칼에 죽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살아계시는데,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그걸 떠나서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고리까? 저는 그 마음이 그대로예요. 지금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난 끝장이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항상 그대로 있어요. 미국의 몇몇 목사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계획하면서 이번 부흥 강사님은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무디 선생이 바쁘잖아요. 바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무디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회의에서. 아니 뭐 꼭 무디 목사님만 초청해야 됩니까? 무디가 무슨 성령의 독종권이나 가지고 있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임했겠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때는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이끌린 자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존재감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불로 지옥불을 이기자고 계속 부르짖어 왔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할 때 참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주변에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나는 정말 후발주자인데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누가 내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절망감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옥불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5가지 불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만큼이라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100%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이 한때의 구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호는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동안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 꺼지면 스스로 무너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뭐 어쩌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심령,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밖에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저단에 그러죠. 처음에는 엘리야 한 사람이 그렇게 외롭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막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만 살아계신 분이시로구나. 그 전에 조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불이 임하자 말이야 다 일어났어요. 큰 함성을 질렀어요. 그 이전에는 850명에게 눌려가지고 엘리야가 어디 존재감이나 있었겠어요? 백성들이 소리가 들리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한 다음에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850명을 함성으로 완전히 그냥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송강으로 끌고 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에 바알신 선지자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언론 매체의 힘을 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 자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별로 충만해서 여기서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찬송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찬송 소리가 이 세상을 압도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계속 불이 확산되고 이 삼천리 강산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인데 2월 월삭 새벽 기도에 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비행 캠프, 성령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불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범사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